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8월 2일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큰 영화 보신 주 찬송하신 후에 우리 최민식 안수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기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땅에서 이루시리다. 만물들을 나오는 보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귀한 주일날 주님의 모신 이곳 신강교회로 불러주시어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새롭게 느껴지는 햇살이 너무 뜨거워 식물들이 적응할까 하는 염려가 될 무더움이 바로 시작되고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정지되었을 때만큼 생활해 왔던 지난 봄의 날들을 생각하면서 그나마 지금은 제대로 된 예배는 아니지만 귀한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많이 아쉽지만 이 귀한 시간을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정복되어지고 백신이 개발되어 저는 교회로서의 우리 교회가 만남과 교제와 나눔의 시간이 더 충실해지고 기도의 응답과 마음의 치유와 치유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을 만드신 아버님께 이 땅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어렵습니다. 웃고 떠드는 모습이 그립습니다. 기쁨의 소식이 간절합니다. 주님의 붙드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바쁜 가운데서도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향해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감히 뿌리치고 이 귀한 시간의 중심이 되게 하시며 하느님과 소통하며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마음을 다잡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어야 합니다. 특히 믿는 자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참으로 힘든 이때에 보여지는 진정한 믿음을 구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기보다는 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약한 자와 그리고 외로운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을 위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농촌교회와 개척교회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자 수고하시는 목회자님들을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신강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건강함을 주시고 교회의 이곳저곳의 수고로운 손길에도 주님의 축복을 함께 하시며 이 귀한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두의 기도와 근심과 관감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에 주님의 큰 축복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의지할 수 있을 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또 주일날 우리 함께 만났는데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주일 인사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듣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가나 홀레 공동체가 됩시다.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전반기 1월에서 6월까지 저희 교회는 총 5번의 장례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5번의 장례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기독교 장례는 예배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는 그러한 장례식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성도의 죽음에 대하여서 그리고 부활과 천국의 소망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그러한 장래가 결코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장례인식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기독교 장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로 한 4가지 정도를 이제 순서 속에서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임종입니다. 임종. 그래서 임종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입관. 그래서 이제 얼굴을 이제 마지막 보는 덮는 입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인, 천국 한송 예배라 그래서 이제 육신이 이제 무드로 가면서 3일이 지나면서 이제 영을 보낸다라고 하는, 혼을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러한 발인 혹은 천국 한송.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하간 예배를 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장차 예수께서 오실 때에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온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이런 특징을 가진 그 순간들을 이렇게 하는데, 참 이렇게 장례식을 이렇게 참석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쓰라린지 모르겠습니다. 순간순간. 그래서 눈을 감고 이제 임종을 할 때 되면 유가족들이 많이 울죠. 이제 그럴 때마다 저 눈이 떴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지켜보기도 하고 입관을 하면 이제 다시 이제 고인의 얼굴을 이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도 갖고 그러면서 이제 순간순간 이렇게 장례들을 이렇게 치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러한 장례에 대한 말씀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인이라고 하는 성은 그 이름 뜻이 굉장히 오늘 사건과는 걸맞지 않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즐거움. 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성의 이름입니다. 맞습니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성의 이름을 가진 이곳에서 가장 즐겁지 않은 가장 슬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불쌍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이제 죽은 것이죠. 이것은 이 과부에게 있어서 슬픔을 넘어서 통곡이 되었고,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 땅에서 이제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의 상태에 빠져버린 그러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즐거움의 동네에 가장 슬픔의 사건이 일어난 이 나인성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나인성으로 가실세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방문의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고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자위로 자기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결정을 해서 하신 일들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내가 그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그분의 보내심에 대한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나인성을 방문하신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건지시려고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는 그 성에 이제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방문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곳 어디에 있든 간에 참으로 즐거워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슬픔이 있는 그곳에 예수께서 방문해 주시는 그러한 방문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12절에 보게 되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에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가진 않고
성문 밖에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지점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실 때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고 들어가는 자들이 스치는 그러한 지점입니다. 나오고 들어가는 자들의 스침이 일어나는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일행과 나오는 장래의 일행이 스치는 그러한 지점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예수님은 성경에 스스로를 선언하시길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그 반대로 장래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이고 죽음이고 슬픔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이 스치는 지점이 바로 오늘 이 성문,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스치는 그 지점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그런 사건의 장소였죠. 복음은 기쁨입니다. 이 복음과 슬픔이 만나는 그 지점에 예수님께서 이 장래의 일행과 지금 스치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주님께서는 들어가시고 관이 나오는 지점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지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우리는 언제나 삶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을 향해 가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는 그러한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스치는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든 간에 빛과 생명이시고 복음이신 예수님이 스치고 지나갈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충분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성문 밖 바로 그 지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문에 가까이 이루시고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이게 주목해야 될 그러한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이 나오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게 되는데요. 한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11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4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데 11절, 14절, 15절, 1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예수께서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라고. 그런데 유독히 주님께서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말을 바꾸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냐면 13절이에요. 13절에. 다른 본문은 전부 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러시더니 13절에서는 예수께서라고 말씀 안 하고 뭐라고요? 주께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는 뭐라고요? 큐리오스. 아니, 헬라어는 큐리오스.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 히브리인들은 감히 여호와라는 말로 쓸 수가 없었어요. 글 자체를. 그리고는 입으로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감히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 쓸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을 대체해서 쓰고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바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뜻이 뭐라고요? 주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 아도나이라고 불렀고, 근데 그 단어 그대로를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호칭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께서라고 하는 쓰시고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그 뜻을 전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장례를 통하여서 가졌던 마음이 나와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따라하실까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무엇이냐면 창자가 뒤틀려지는 그러한 아픔이라거 하는 단어를 쓰습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뒤틀려질 만큼의 그 아픔을 가진 마음이 뭐라고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죠. 저는 창자가 이렇게 뒤틀려져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창자가.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가운데 보게 되면 이제 탈장 이제 수술을 이제
2씩이나 받았어요. 셋 중에서. 근데 탈장이 오니까 얼마나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아프다고. 탈장이 굉장히 아프다고. 근데 탈장은 이제 뒤틀려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 창자가 막 뒤틀려 본 적 있으세요? 혹시? 그런 분 있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그럼 이 단어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잘 만나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이 단어가 만나지지 않는 단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창자가 뒤틀려집니다. 그런 아픔이에요, 이 단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장례, 이 과부를 보시며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그 정도의 고통을 가지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실까요? 관에 손을 대셨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2000년으로 돌아가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일행이 들어오십니다. 이 예수님의 일행은 이 사건 이전에 이제 어떤 일이냐면 백부장의 종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종을 이제 고치신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 이전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백부장이 고쳐진 사건을 가지고 굉장히 기쁘죠. 굉장히 즐겁죠.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을 경험했으니까. 그런 우리가 지금 막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는 장래에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주께서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간에 손을 딱 대셨다. 이렇게 이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간에다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간에다 손을 딱 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간에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은 간을 멈추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적인 의미는 간을 멈추게 하셨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이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멈추시고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신 사건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간에 손을 딱 대셨습니다. 그랬더니 일행이 멈췄다 이렇게 나와요. 일행이 멈췄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그 간에 손을 댄 것은 무엇입니까? 간을 멈추려고 하는 거죠. 그만 진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은 죽음을 멈추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 관이 흙으로 묻히고 봉분이 쌓이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끝, 마지막 그 끝 가기 그 지점에서 스치는 그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멈췄다라고 하는 거죠. 간을 멈추고 죽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는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주께서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간에 손을 대시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한 주간 묵상하면서 참 위대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죽음의 마지막을 멈추게 하신 그러한 사건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위대한 그러한 사건의 장면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스스로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 무용지물이고 난 더 이상 아무런 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인간의 가장 그 마지막 가기 그 직전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만나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집사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모든 것들이 암울합니다. 오늘 이 시대상이 암울하고 세대가 암울하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다들 정말 암울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 또 더 나아가서는 절망스러운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젊은 세대들과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그들만이 느끼는 그런 절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또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끝 가는 그 마지막 그 지점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다가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붙잡고 오늘 이 시대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잘 기도하시면서 감당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한번 뜨겁게 오늘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가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의 죽음은 절망이었습니다. 홍독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끝 지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성문 밖 그 지점에서 예수님의 일행을 만났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관에 손을 대시면서 멈추게 하시면서 살게 하시고 이 아들을 과부에게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는 그러한 위대한 장면을 우리가 만나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예수님을 오늘 시간에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다가오는 그 지점, 가기 바로 그 앞선 그 지점에서 예수님과 오늘도 우리가 스치고 지나가며 놓치지 않기는 합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만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는 끝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끝이 아니십니다. 그 끝에서 그 지점에서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건져주시고자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을 주시고자 생명을 주시고자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우리를 만나시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세우고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우리 아버지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가난한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지만 슬픔의 일이 많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지점에서 예수님 이름을 만날 수 있구나 합니다. 하나님 멈추어 그 소를 할 수 있구나 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신과 가족들을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하늘을 주님의 시간에도 기억하여 주시옵니다. 하나님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났습니다. 암을 만났습니다. 주님 참으로 선입견점을 용서를 만났습니다. 갑상선을 만났습니다. 디스크를 만났습니다. 관절염을 만났습니다. 기력을 만났습니다. 안독비를 만났고 다음염을 만났고 고혈압과 저혈압을 만났습니다. 애들을 씌운 허브의 통증들을 만났습니다. 수술 이후에 아물지 않은 상처들 아버지 회복되어지지 않은 상처들을 끌어안고 너를 이 시간에도 예비하며 주님을 부르짖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신앙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셨소. 아버지 야고보서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하나님을 역사하는 능력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의인의 삶을 살아서 간구할 때에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한껏이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귀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가 돌아가는 교회로 주여 만들어주셔서 이 땅에 올린 순천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소망의 땅으로 다음 세대의 땅으로 이곳에 우리 우리가 땅을 심으며 죽음의 구슬을 내리지 않는 지금 역정의 아버지 땅으로 만들어주셔서 오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자녀인 것을 주의 종인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것들을 세상에 알게 해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해주시는 그날을 원하는 것을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신앙 가족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고 거의 큰 불안의 수월의 제목을 응답하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이름을 공급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와 역사로 되어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송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일용할
안식을 넘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해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11조 헌당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끝이다 라는 그 지점을 향해 가고 있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문 밖에서 만나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예수님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그것은 성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심입니다. 성문 밖에 절망 속에 놓여있는 한 과부의 아픔 속에 예수님께서 빛과 그리고 생명과 복음으로 만나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친구가족들, 대한민국과 세계의 가난한 백성들 위해 고통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사람들 예수께서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여기 드려지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셔대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수많은 복 가운데 두 가지 복을 더 크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쓰고자 할 때 모자람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자란 것 알고 있습니다. 주님, 물질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주께 맡길 때에 주께서 책임져 주셔서 오늘 시대의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주의 종들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주여 붙들어 주시고 양육하시고 성장과 성숙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참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일에 우리의 땀과 눈물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는 자들을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자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깨달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용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공급하여 성취하시는 역사의 승리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정성과 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구 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 오늘 예배 후에는 잠시 정기지구원회를 통하여서 지난 상반기 좀 보고를 받으시고 또 함께 또 논의할 것들이 있으면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좀 특별한 때를 보내고 있는데 늘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개인의 경건과 가정의 경건에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인의 경건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가정이 경건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공동체로 늘 세움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헐 애써주시는 그러한 열심들이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더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은 우리와 함께 했었던 그 중학교 재한이 아시죠? 재한이 남편 그 뒤로 더 다른 얘기가 없죠. 재한이가 그 아버지가 이제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중국인이죠, 아시죠? 중국인인가? 한국인?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중국계 미국인. 미국 국적을 가진 중국계 미국인인데 비자가 만료가 8월에 다래요. 그래서 잠적을 한 것 같아요. 비자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애한테 잠적을 해버려서 이제 그러다면 이제 뭐죠 그게? 불법 체류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학교에도 7월 2일 날짜부터 지금까지 학교를 등교를 안 하고 있어요, 얘가요. 지난주부터 그런 얘기를 줬다고 들었는데 기도는 하고 있지만 잊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어린 것이 일상으로 돌아오고 안전해질 수 있기를 위해서 또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